오늘은 오랜만에 좀 교리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살짝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을 잘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우리 기독교의 아주 귀한 교리를 오늘 잘 배우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라는 말과 덕분에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종종 사용합니다. 모두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결과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때문에는 중립적이거나 또 주로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 덕분에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다게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대개 중립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결과의 원인을 설명하게 되는 것이죠. 또 반면에 다 덕분입니다,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무엇 덕분에 이렇습니다 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은혜나 도움을 베풀어 준 대상에 감사의 마음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생각이나 또 말 속에서 때문에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덕분에 라는 마음과 생각과 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까? 때문에든 덕분에든 그것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로 인해 엇나간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망가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덕분에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다가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참 억울하게 느끼지만, 사실 현실 속에서 그런 일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 부릅니다.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습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학교나 군대 시절을 돌아보면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단체 기합을 받거나 단체로 매를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당 부분 내가 하지 않은 것들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내 원해서 그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집안에 태어났느냐, 어디에서 자라났느냐,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의 인생의 기본값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삶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국가대표 선수가 응원하는 국가나 또 국민들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요즘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기에서 대표 선수가 승리를 하거나 우승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 선수만의 일이 아니라 그를 대표 선수로 뽑아준 나라 그리고 그 국민들의 승리요 우승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직접 선수로 뛰지 않아도 우리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과 일체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와 승객의 비유인데요. 비행기를 타면 먼 거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장이 안전하게 비행을 하고 이착륙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무원이나 승객들은 모두 안전하게 이동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기장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 공항에 문제가 생겨서 사고가 나게 되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나를 포함한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또 예수님 그 한 분 때문에 나를 포함한 전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표성을 지닌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되었고, 또 대표성을 지닌 한 사람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하고 아담하고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가 지은 죄가 나에게 오는가? 또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처음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되었고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좀 생각해 볼 포인트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도 보면 그 중간 이후에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는 말씀이 있고 17절에도 보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또 21절에도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래서 왕노릇한다라는 이제 단어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군주 국가에서 이 왕의 권세는 절대적입니다.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이 곧 국가고 뭐 그렇게 여겨져 왔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누군가의 지배 아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인류는 아담의 권세 아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은혜의 법 아래 영생을 얻든지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세력, 엄청난 권세가 우리를 강력한 자석처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첫 번째 아담의 이 죄의 세력에 끌려 살고 있고 누군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는지 우리는 어떤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왜 인류가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 비극에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성경은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옥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계기로 인해서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이 초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엄청난 산불이 막 일어나서 온 동네를 다 삼켜버리게 될 때 지옥문이 열린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군가의 실수로 아니면 누군가가 홧김에 했던 그 작은 불씨가 이렇게 한 마을 전체를 화마의 잿더미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에 누군가가 독극물을 풀었다면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이 그 사람 때문에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라고 하는 독극물이 인류의 저수지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는 모든 사람들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을 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는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망을 이끌고 들어와서 죄의 왕노릇에 굴복한 자마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한 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라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인류의 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온 죄는 걷잡을 수 없이 인류를 오염시키고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는 사망을 이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생각할 필요조차 없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이후에 생겨난 모든 인류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죄는 우리 몸의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암세포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증상도 없고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몸속에서 자라게 되면
목숨을 잃게 만들게도 만드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불순종에서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가 작은 불씨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온 산을 삼켜버리는 화마가 된 것처럼 온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실수로 행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라도 죄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바꾸어 놓았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길로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죄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유명인들이나 또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관행처럼 행하던 일들을 관습처럼 행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어렵게 신의와 덕망을 쌓았다가도 한번 스캔들 같은 데 휘말리게 되면 한 방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때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결과로 몰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평온하다가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 사람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죠. 마치 마약이나 알코올과 같은 약물 중독에 빠지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지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망가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의 대표자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특권과 축복들을 모두 파괴시켰고 거두어 가셨습니다. 마치 뚝이 무너지면 아무리 사람들이 그 물줄기를 막으려고 해도 쏟아지는 물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에는 죄에 휩쓸려 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율법으로 죄를 명시하지 않아도 죄는 죄입니다. 다만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죄를 처벌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죄의 권세는 늘 그 위에 머물러 있었고 죄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지만 않았을 뿐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죄에 물든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자의 모형이 되었다는 겁니다. 앞으로 오실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비극이 그 앞으로 오실 분으로 인해서 은혜의 반전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제는 은혜의 반전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은혜의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인류의 비극이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면 은혜의 반전은 그리스도의 순종 덕분에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사망의 통치 아래 죽어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되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죽음의 권세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죄는 인간을 무서울 정도로 비참하게 망가뜨렸지만 죄의 영향력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전의 은혜를 일으킨 그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주체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왕노릇하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온 인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전부 다 갚고도 남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사요 선물이요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 15절에 보면 이 은혜는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한 사람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은 정죄와 심판을 완전히 뒤집어 의롭다 하심에 이르도록 회복하는 은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이 대표로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가 죽게 된 것처럼 또 한 사람의 대표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한 사람으로 왕노릇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우리가 아무리 은혜에서 도망치려고 해도 그 은혜가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는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한 실패를 역으로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셨고 불순종의 결과가 가져온 사망을 순종으로 생명에 이르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들이 주어졌지만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죄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이 죄의 권세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둠의 조직은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못 나간다 하는 것처럼 죄는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한번 인간에게 왕노릇해 보았던 이 죄의 주체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풀어놓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율법이 더 많은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로 규정하지 못하고 죄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을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우리 죄를 어떻게 규정했을까요? 보통은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양심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들어오고 나면 율법 조항에 따라서 분명히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 보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가 크다는 것을 많이 깨달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는 죄의 상처를 지워버립니다. 죄가 망가뜨려 놓은 것들을 다 새롭게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망가진 것이 클수록 은혜는 회복된 모습도 분명히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것에 왕노릇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말씀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는데 우리는 어떤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의 지배 아래 태어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 원죄죠. 누구나 다 아담의 지배 아래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태어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선택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영향 속에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한 사람 아담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리스도의 비행기로 갈아타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정죄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중독되었던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도록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돌다리를 건널 때 빠지지 않으려고 막 조심조심 건너다가 이게 한 다리가 물에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버린 몸 하면서 물속에 첨벙 들어가서 물속을 다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쩌다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우리를 옛날에 다스렸던 죄는 이미 버린 몸, 이제 죄 가운데로 들어와 살아라라고 우리를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순종하심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데 끌려다니다가 사망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의 권세 아래 누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었지만 덕분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스리는 그러한 삶으로 새해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